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보세요. 어떤 분은 오늘 오후 예배 피곤한데 목사님 좀 짧게 설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오늘 저녁 때 또 뭐 해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한순간도 생각 없이 지낼 때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마음의 행복은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몇 번이나 생각을 하실까요? 몇 가지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 한 12,000번에서 한 6만 번 종류의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산다고 그래요.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 5만 번, 6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보면 1초에 한 가지 생각씩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생각은 마치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는 것과 같아요. 물고기는 바다에서 헤엄을 치지만 자기가 바다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바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일상을 생각이라는 바다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정작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지는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연구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의 20% 정도는 긍정적 생각, 그리고 80% 정도는 부정적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생각의 95% 정도는 생각했던 것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인간은 이 생각하는 힘으로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지만 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신기할 때가 있어요. 이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가요. 인터넷도 검색하고 통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못하는 게 없어요. 음악도 듣고. 제가 며칠 전 이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옆에 이 버튼이 있더라고요. 접시를 이렇게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니까 로봇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접시를 그 로봇에다 주니까 로봇가 또 자기 자리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식당을 제가 봤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폰, 상상하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으로 이러한 문화적인 놀라운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은 칼의 양날과 같아요. 이 칼이라는 것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생각이 이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생각이 우리를 또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밝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날마다 어둡고 우울한 생각에 붙들려 있으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이 우울증 환자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한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계속 우울이라는 정서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불안장애의 특징은 불안한 생각에 24시간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감정이 우울하게 돼요.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주고 감정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만들어가는 구심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해석해서 이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석하고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인 실체를 해석하고 평가한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밝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둡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해석하는 기능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질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본 후에 불합격이 됐어요. 회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떨어진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나는 한심한 인간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팩트입니까? 해석입니까? 왜요? 팩트가 아니야. 그건 해석이야. 내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회사에 지원해서 떨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떨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나는 한심한 인간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다. 다음번엔 더 잘해야지.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상황을 하루에 살면서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을 다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 말씀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계속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나는 어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 없이 사냐?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분 있거나 또 하시는 분 있으시죠? 엄격히 말하면 이 세상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생각은 많지만 정작
생각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고민하지 않고 산다는 의미예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좀 잘 살펴볼 필요. 나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수많은 생각 속에 살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생각을 그냥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생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 결과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만 가지 생각에 휘둘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드는 생각과 하는 생각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은 선택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더 내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드는 것은 비선택적이고 수동적인 행위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끊임없이 나에게 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 나는 그저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는 생각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의 힘은 생각하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자꾸 교육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킬까요? 밥상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자녀들 데리고 밥 먹는 시간에 자녀들과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자기의 생각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밥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유대인 학교의 도서관은 시끄러운 곳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도서관은 조용하게 공부하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유대인 도서관은 시끄러운 것이에요. 도서관에 의자 2개씩을 맞붙여 놓고 두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는 곳이 유대인 도서관의 특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각 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육을 합니다. 성경도 드는 생각에 휩쓸리지 말 것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드는 생각을 그냥 무관심하게 다 그 속에 빠져 있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붙들어야 된다. 어떤 생각은 떨어내야 된다. 어떤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의도적인 사고의 기능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중에서 붙들어야 할 생각, 버려야 할 생각을 잘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 다스리기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스려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의 선택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빛의 영과 어두움의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거짓의 영의 싸움이 내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진리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시에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단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뿔을 달고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의 영향력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과 사단의 영향을 받은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끊임없이 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선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스콧 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인간의 원죄는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거짓말로 유혹을 했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비교하고 깊이 생각했더라면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터인데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단의 거짓말을 그냥 판단 없이 받아들여서 결국은 유혹에 빠지고 인간이 범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분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의 특징은 뭘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부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일상의 대화에서 하나님, 주님, 이러한 표현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사라지면 마음에서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러한 신앙적인 말들이 입술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입술의 말에 이러한 신앙적인 말들을 자꾸 하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입술에서 주님,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고 점차적으로 생각에서 주님과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말 중에
중요한 말이 바로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도 받지만 우리는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끔 속으로 기도해서 뭐해? 믿어서 뭐해? 예배 드려서 뭐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사단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에게 신앙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내 생각을 형성하는 겁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생각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특별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믿게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은 없어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너한테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도와주시지는 않아. 그러한 무기력한 하나님, 무언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방관자적인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주는 생각의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또는 절망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예요. 안 돼, 못해, 소용없어, 헛수고야, 시간 낭비야. 이 사단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우리를 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행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일이냐?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내 마음이 더 우울해져요. 그리고 더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밝고 아름답고 선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미워할 만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칭찬할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비난할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 상담자이고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을 쓴 캐롤라인 리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상담하는 내담자들에게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암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8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면 그 성경 말씀 속에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불안과 우울에서 벗어나고 많은 정신질환이 치유된다,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야기한 8가지 긍정적인 생각,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는 세 번째 생각의 특징은 부정적인 생각을 확산시켜서 더 극단적인 생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그 생각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더 많은 생각으로 증폭이 돼요. 계속 자라게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안 좋은 일을 자꾸 확대 해석해서 미래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다 절망적이고 이런 미래로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키워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수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 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위벽에 이상 소견이 있다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아보라 하는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대학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다시 받고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가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위암이면 어떡하지? 보험도 잘 안 드러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누가 돌보나? 방사선 치료하면 머리가 다 빠진다는데 그러면 학교 강의는 어떻게 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앞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의사를 만나고 나오신 분의 얼굴이 새까맣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위암 판정을 받았는지 굉장히 낙심한 얼굴로 나와서 기다리던 가족한테 막 울먹울먹 하는 분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야, 나도 이제 끝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고 더 최악의 결과를 자꾸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아닌데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내 마음이 거기에 붙들리게 돼요. 내 감정과 내 행동이 거기에 붙들려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하나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서운했던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일어나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봐라, 이 인간 나중에 이혼해가지고 생고생하게 한다,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하나의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정적인 확대 생산을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명령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생각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각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치는 것은 떨쳐내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는 생각 중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들 것인가,
내가 어떤 생각을 털어낼 것인가? 이거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조금 있다가 뿌리가 나고 잎이 돋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생각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라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도 다 계속 확대 생산을 해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이고 또 내 삶을 불행하게 하는 생각도 자꾸 내 속에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툭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그 생각에 물을 주고 키우고 그 생각을 꽃 피우는 것이 내 마음이 하는 어떤 기능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려면 관제탑에서 허락을 해야 돼. 그래서 관제탑이 비행기 몇 번 어느 활주로로 착륙해라. 그러면 그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능이 마비돼 버리면 그 비행장은 난리가 나요. 무질서해집니다. 비행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륙하는 비행기가 서로 충돌하고 추락할 수도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생각의 관제탑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 허락받은 생각만 착륙하도록, 허락받은 생각만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인지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이 가능하면 지금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한 장소에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돌아다녀요.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집에도 갔다가 또 어디에 놀러 갔다가 공간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고장난 타임머신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데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갑자기 미래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지금 여기에 내 몸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이곳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많은 경우에 여기를 살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일에 집착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무도 과거와 미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공간이고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과거에 붙들려 있든지 또는 미래에 오지 않은 시간에 자꾸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시간을 다시 현재로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언가 듣는 것처럼 이 몸은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여기 없는 분들 많아요. 주님이 보시면 너 어디 갔니? 하고 물어보실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이쪽으로 데리고 오세요.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고 지금으로 데리고 오세요. 이 반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추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간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마음의 행위를 반추라고 이야기해요. 반추라는 원래 뜻이 소가 풀을 뜯어 먹은 후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반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나간 일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것을 다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후회하고 억울한 일을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을 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러면서 자신을 탓하고 그리고 후회하는 거죠. 지나간 일에 자꾸 연연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했어? 괘씸해?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 그 지나갔던 일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반추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 미래에 집착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현재로 다시 데리고 와야 돼. 그리고 이 순간에 이곳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훈련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분투를 멈추라 또는 손의 무기를 내려놓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어린아이들 보면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그러죠. 어른들은 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생각은 가만히 있지 못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러면서 생각이 윙윙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인간적으로 끊임없이 내려놓지 못하고 윙윙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내 삶이 좀 더 신앙적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내려놓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가만히 있는 노력,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에 바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만 윙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생각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속에 낙심된 생각, 불안한 생각이 많아서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준수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너 이렇게 불안한 생각에 붙들려 있어? 이런 생각을 좀 봐라.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해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을 명령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우울할 때, 두려울 때, 화날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명령해야 돼요. 너 지금 우울한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화나는 생각하고 있지? 너 지금 불안한 생각하고 있지? 그 생각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 상담할 때 이게 스탑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스탑 기법. 나의 생각에 스탑, 그만이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불행한 생각, 걱정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을 향해서 스탑, 그만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을 하면서 그 생각과 나를 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가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스탑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보는 거죠. 내 생각을 봤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불안해 라는 것과 나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불안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생각에서 내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지금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구나. 나는 불안한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화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 나는 화가 나. 이것과 나는 불안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화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영적 습관을 형성을 해야 돼요. 영적 습관. 여러분, 전통적으로 인간의 뇌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뇌과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한다 하는 것이 요즘 뇌과학 이론입니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장과 재조직을 통해서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는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고 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은 생각의 습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생각은 점차 강화되어서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신경회로의 길을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등산로를 생각해 보시면 이 등산로는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엔 없었는데 한두 사람이 산을 올라가면서 밟고 지나가니까 조금씩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가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뇌에 신경세포에 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을 하면 회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 회로가 더 강해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반복하는 생각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걱정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 뇌에 불안 생각하는 회로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불안하는 생각이 자꾸 자동적으로 들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강화되고 자동화되는 것이 뇌의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도 마음의 길을 만들지만 선한 생각, 좋은 생각도 반복해서 하면 뇌의 회로를 강화시키는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하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습관은 반복을 통해서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는 습관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장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따른다, 두 번째는 선다, 세 번째는 앉는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점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습관화되고 고착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생각하고 따르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가 어떻게 돼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죠. 그러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인격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의 힘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생각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반복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며의 특징은 아침, 저녁 또는 정해진 시간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라 하는 거죠. 이 반복을 통한 습관화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은 습관이다라는 책의 제목이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좋은 영적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 성숙은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은혜 받는 것으로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영적 습관으로 우리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습관이에요. 새벽 기도도, 정기적으로 드리는 새벽 기도도 중요한 영적 습관이에요.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 읽는 것, 이것도 중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 습관이 많은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반복하는 생각으로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마치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걸음을 주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걱정하는 습관으로 걱정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생각을 반복해서 불안을 습관화시키는 거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선한 생각, 영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서 우리는 등과 빛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야 돼 있어요. 어두울 때 등을 비추면 그 불빛 따라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그 불빛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걱정이라는 생각의 빛을 따라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불안이라는, 미움이라는 그 생각의 빛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내 삶 속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빛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내 생각이 계속 흘러가도록 반복하고 습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패턴이 습관화돼야 내 생각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또 다른 습관이 뭘까요? 말씀 암송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상담을 하실 때 알약 약 2개씩 먹으라고 처방을 한대요. 무슨 약 2알을 먹으라고 할까요? 신약 1구절, 구약 1구절. 하루에 2구절씩 신약 1구절, 구약 1구절씩 매일 암송해라. 그러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경건의 습관입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말씀 묵상이에요.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서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영성은 습관이에요. 선한 영적인 습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영적 습관은 하루아침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힘이 중요한 거예요. 책을 보니까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고 습관을 만드는 데는 최소 66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시간을 견디는 힘이 뭘까요? 이렇게 꾸준하게 영적인 습관을 뿌리내리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공동체에서 오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공동체의 힘이 결국은 내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습관을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큰 도움의 자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모방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영적 습관을 만드는 과정 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다산 은혜 공동체가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숙하고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